오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거룩한 성의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내 이웃을 판단하고 미워하기보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에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건강 회복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총이 그들의 몸과 마음이 머물며 이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며 이 사회에 인원으로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을 위하여 아버지, 특별히 사역하는 우리 보장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성도들을 깨우쳐 영적 눈과 귀가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연약함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거룩한 주의 날 온정일 구별데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를 향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그 뜻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되거나 또 그와 함께 생각을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잘 압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산과 같은 현실과 상황들이 그에게는 그저 인생을 살면서 넘어야 될 작은 고비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악을 쓰고 인상을 팍팍 써가며 힘들어 죽겠다고 탄식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치지 않으면 나의 힘듦이나 내 내면의 고통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문제가 그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존심이 상해서입니다. 이 자존심이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내 안에서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며 정작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돌진해서 나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야생마와 같은 자존심은 때로는 나의 아픔을 감추려고 도리어 나를 더 강하게 보이려고 위장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더 내세우고 나를 더 포장하는 일에 시간과 관심을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때에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과 현실에 대해서 초연한 듯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데 들인 만큼, 아니 적어도 반의 반만이라도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괴리감이 또다시 자신을 채찍질하는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나의 노력이나 신념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수고들이 도리어 자신을 향한 영적인 학대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기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농부가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가시채입니다. 몽둥이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아서 사정없이 엉덩이를 후려치는 겁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더 극심한 고통과 상처만 짐승의 엉덩이에 남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의 여신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도리어 그 모든 수고와 여신들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상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성찰하고 채찍질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한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이시며 완전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성적으로 유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를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그런 인격자라고 해도 그를 온유한 자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길들여진 자를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팔복에 나타난 복받은 자의 성품들은 전부 나 스스로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듭난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온유한 성품은 거듭난 성품이며 거듭난 성품에서 드러나는 신앙 인격인 것입니다. 드러낸다와 드러난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주체와 목적이 되어서 내 일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드러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한쪽은 악한 것이 들어가면 똑같이 악한 것을 쏟아냅니다. 악한 사람과 만나고 악한 일들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결국 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선한 것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선한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그 선한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 악한 것이 들어가면 선한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사망이 들어갔으나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품은 성령 안에 담금질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거기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팔복 가운데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유에 대한 성경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온유한 자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유는 예수님께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3번 쓰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온유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인지 온유하다는 것을 두고 연약하거나 또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시면 벌판을 마음껏 질주하는 야생마를 주인이 길들여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또 내 자존심대로 해보겠다고 버티는 본성적인 인간과 하나님의 씨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과 통제를 요구하는 주인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야생마와의 시간 싸움입니다. 주인과의 숱한 씨름이 벌어지죠. 그리고 주인과 숱한 교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먹고 자고 싸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도 결국은 주인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나서야 길들여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잘 길들여진 그 말의 모습을 보고 프라우테스, 온유해졌구나, 길들여졌구나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야생에 있을 때에는 다리에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거세게 질주하던 본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길들여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달리던 그 힘이 주인을 통해서 절제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거세게 질주할 수 있는 4개의 다리지만 주인과 함께 걷기도 하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리기도 하는 길들여진 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거센 자존심을 주님의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훈련시킨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의 성품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또한 온유는 그것을 추구하고 훈련하고 또 고상한 교육을 통해서 생겨나는 성품도 결단코 아닙니다. 온유의 성품은 오직 주님께 길들임을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에게서만이 드러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 온유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 속에 내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연합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의 성숙과 고상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의 성숙과 고상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표지로 삼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자리를 인정받으려고 스스로를 채찍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포장하고자 하는 수고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성품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만들어내는 성품입니다. 온유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참아내는 그 어떤 세상의 고통과 수모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의 온유하심에 이룰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결국 그 온유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유는 끝까지 사랑하는 성품입니다. 네, 온유라는 단어가 가지는 또 다른 뜻은 피해를 감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를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게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방어하고자 하는 내 신념, 내 성격, 나의 행동 방식, 또 자기 연민이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온유의 사람으로 언급하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리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편에 또 대변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40년간 그가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했을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러한 모세의 갈등이 극적으로 심화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온갖 난잡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지언정 이 백성은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잘 드러낸 장면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지언정 자신의 동족은 끝까지 세워주는 이 모세를 통해 우리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고난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만찬에서 두 명의 제자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그냥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신의 결과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배신이었습니다. 다른 한쪽도 목숨을 걸긴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이 끔찍한 음모를 알고 계시면서도 책망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배신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았던 우리였다면 이 배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배신? 다가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 힘으로 먼저 짓밟고 먼저 밀어냈을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길들여진 성품은 이 배신을 녹여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식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배신한 자를 용서하고 상처 입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억누르며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조차 관용으로 품는 이 사랑이 사랑하되 끝까지 하는 사랑인데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랑이 도무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그 표정과 그 태도를 과연 쉽게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확인해야 될 우리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핍박하며 조롱하며 무시하는 그에게 적어도 내가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되겠다고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붙들고 있는 내 자존심과 고집을 믿음으로 위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로운데 자존심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고집으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이 낫습니다. 아프다고 고백하시고 괜찮지 않다고 고백하십시오. 아픈 걸 안 아프다고 내 자존심으로 거기에 반창고를 붙여놓고 찢어진 걸 긁은 것이라고 고집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품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차츰차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흐름과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유독 온유한 자에게는 왜 땅이라는 이 땅의 기업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땅이라는 개념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분복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의 의미가 팔복의 의미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이 땅을 살아도 주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에도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의 삶은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도 그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모든 열심이 만들어낸 결과보다 주님께서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내 안에서 생명을 이루시고 만들어내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자존심을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길들이지 않은 자존심은 나를 포장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주님께 길들여진 성품 안에서만 온유함이 나오고 그 온유함이
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주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유함을 통해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한 자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존심을 동원하고 또한 우리의 고집을 동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보이신 온유의 성품은 다른 이를 세워 그로 하여금 내가 누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귀한 성품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계시오니 주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쉬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먼저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온유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켜집니다. 일남선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예배에 있습니다. 기간 원래에 오늘 모였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예배 명정 3구역 지정된 시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초청카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난로의 심령 부흥성회가 지금 사천읍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차량이 운행되니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차량 동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